지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라고 소개되던 사람들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노아의 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시면 이 세 아들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함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개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세 아들들의 이름만을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인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과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의 이 기록할 당시의 현재와 그리고 이 기록할 당시로부터 미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놀라운 것은 사람만의 관점으로 볼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구속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죄인의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가나안이 이후에 이루게 될 가나안의 민족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항상 그 믿음의 백성들의 이 족쇄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존재가 가나안 민족이고 그 가나안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가나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어떤 자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18절에서 특별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할 거면, 아니 이후에 태어날 그 후손들 중에서 왜 셈과 야벳의 아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결국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번성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성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주셨던 축복의 성취이에요. 또한 더불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해 4월 얼마 안 됐죠? 올해 2025년 4월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이런 보도가 났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노아의 방주찾기 고고학 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성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계획 중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터키의 현지의 대학교와 협력해서 이 방주의 유적을 찾고 보존하는 이 발굴에
착수할 것이다 라고 이제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아라랏산은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이 있는 이 아르메니아 지방은 고대로부터 이전으로부터 성행하던 농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 농사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 포도 농사가 성행하게 된 이유가 있었겠죠. 기후나 토질이나 다른 많은 작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되는 게 아마 포도 농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는 산을 떠나서 저 평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방주가 있었던 그 근처인 이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소산물로 포도가 나오고 그 포도를 오랫동안 결국은 이 포도로 또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먹으면 수확해서 먹으면 보관이 오래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한 열매를 길게 오랫동안 보존시킬 수 있는 게 포도주인 거죠. 발효로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많이 먹고 결국은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새로이 시조가 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기에 지금 어때요? 참 오점이 남을 만한 추태가 분명한 거죠. 자, 추태를 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과도한 음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다시피 과도한 음주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존귀한 성품과 신앙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치명적이다, 과도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주변에서 겪는 사람들은 술꾼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의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거죠. 술이 지긋지긋한 거죠. 자, 이처럼 마시고 그리고 마시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취하고 취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추태를 벌였는데 벌거벗었어요. 마치 무슨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듯이 저는 그냥 위에서 그냥 출발한 것뿐인데 아래로 정신없이 순식간에 쏜살같이 슉 하고 내려갔습니다. 불강력적이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술이 사람을 먹게 되죠. 자, 하지만 그 추태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아비인 함, 그러니까 노아의 두 번째 작은 아들인 함이 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으니까 들어갔더니 어떻게 당연히 그 하체를 보게 되었는데 본 다음에 이제 본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르고 아버지하고 들어갔는데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노아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이 그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자, 왜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는가가 중요하겠죠. 왜요? 큰일 났네요.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 그래서 형과 동생에게 가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그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두 형제에게 가서 알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함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함의 이 행동이 결코 뭔가 좋은 선한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함은요,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아비의 잘못을 즐겼어요. 그리고 조롱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홍수 심판으로 수장이 되고 그 무서운 끔찍한 심판 가운데 그 멸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을 만큼 죄는 심각하고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함은 스스로 범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 두 형제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어떡합니까? 가서 쿵떡쿵떡 입방아를 찧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 남의 이야기하는 거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 그 남이라고 하는 그 제3자에 대해서 나와 너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헐뜯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닌 척하면서 열심히 깎아내려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함과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18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저주를 오롯이 받은 게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함과 가나안 이 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숙적숙적숙적 하는 그 마음과 내용이 헐뜯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깎아내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손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그 상황을 주태죠. 노아의 잘못이죠. 혹은 실수라고도 본인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마치 비밀스러운 일을 은밀하게 나누듯이 야 너만 알아라 하면서 다 상세하게 말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을 거기에 얹어서 함께 감상평까지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함에게는요 아비 노아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범한 그 범죄에 지금 두 형제를 어떻게 연루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함이 지금 미끼를 던졌단 말이야. 야 이거 물어. 야, 너도 너희들도 형도 동생도 동참해. 그랬지만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아버지의 주태와 또 하체를 가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정죄하고 쑥덕거림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결국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전말을 다 파악하게 되었고요. 아비를 모욕한 함이 아니라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니 잘못은 아비가 저질렀는데 왜 그 저주를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이렇게 노아가 술이 아직 덜 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요. 모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오늘 은연중에 지금 드러나 있는 모종의 이유로 이 함도 문제이지만 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를 향한 이 모욕과 범죄에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많이 연관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또 솔로몬 시대 때에도요 노예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패권 국가가 강력한 어떤 그런 국력을 가지고 확장될 때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룰 때마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페르시아, 또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그 나라를 이룰 때마다 그들의 종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옛날에 그랬군요. 아니에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대에 와서도요. 어떻게 흑인 노예로 크게 혹사와 시달림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결국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초래한 노예제도의 문제가 어떻게 촉발되었습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노예를 수입해다가 갖다가 신대륙에 갖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대륙을 원래 그 아프리카 쪽에 중동 이후로 또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가나안의 후예들이 노예로 팔려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이렇게 노예의 흑역사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노아의 이 사건은요, 예상치 못한 저주와 축복을 낳게 되었지만, 그래서 노아의 개인의 사에 참 오점이네. 이렇게 말할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요, 셈과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또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일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일과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의지합시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오늘 노아는요, 홍수 때 구원받은 그 일 이후에 처음 기록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추태예요. 또 자녀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결론이, 노아의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면 홍수 이후에 350년이 지나서 그래서 95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다른 기록이 전무할 정도로 영적인 어떤 그런 드러남,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열매, 어떤 그런 두각 없이 지낼 뿐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숨 쉬고 사니까 사는 거죠. 아이고, 밥 먹고 사니까 살만하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화려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보람을 찾고 보람을 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 삶에 애착이 있고요. 또 그 의미를 찾고 부여하면서 보람 있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다 전혀 몰라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를 맞았지만 그가 앞으로 350년 후에 950세가 되었을 때 죽을 것을 노아는 몰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연수의 날들을 우리가 다 살아서 지내기까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